음,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뭐 장소 이름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요. 그 하박국이 여러 가지 짧아요.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갖고요. 그 질문과 의문에 답을 들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했던 질문들과 받았던 응답들이 찬양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 아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마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 하박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의 신앙이 찬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모든 의문들도, 그런 의심들도, 상처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 높여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선지서 하박국은요 보면 Q&A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그런 형태인데, 그 Q&A가 뭐랄까 북 콘서트 아니면 토크 콘서트 같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까, 꼴을 보니까 눈 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그런 강포가 있고 저희 죄짓고 살아가는 꼴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납두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나 가만히 안 있으려고, 내가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 강대국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이죠. 근데 하박국의 대답이 더 웃겨요. 질문했잖아요. 대답을 들었잖아요. 아니 다 좋은데 왜 하필, 우리도 죄 지은 건 맞는데 똑같이 나쁜, 더 나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방법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박국의 반응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정작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교회도 나갔어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 여태까지 교회도 잘 드렸잖아요. 예배도 잘 나갔잖아요. 기도도 해봤잖아요.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응답은 안 되는 건가요? 더디 되는 건가요? 내 삶에, 내 가문의 가정의 형편은 왜 이런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 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어요.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산 믿음이 돼요. 언제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큰 의문이 드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주님,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원망이 섞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함께 들어있던 고백이었긴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살펴봤지만 하박국의 다시 질문하는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 앞에서 그런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이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왜 내 삶이 진행되지 않고 왜 그런 문제들이 끼어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어떤 경험상 이게 이 정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문제가 껴드는 겁니까? 왜 고난이 껴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뭘 전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끼워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갖고 계신 뜻이 온전하게 실현이 되고 나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굴복하고 내가 끼워 맞춰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요, 그럴 때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타이밍을 내려놓을 때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출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지라도 그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정한 때가 되면 고난은 반드시 그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 중국과도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강대국이 사실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그 강대국이 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는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그 강대국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힘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것이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것이라는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리라에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살게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죽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끝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 보세요. 정한 때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그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던, 어떤 타이밍에 일을 하던 나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커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커져서 확장돼서 무슨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돼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돼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응답을 끌어오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 커져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 영광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커져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의 영역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그런 0과 1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들 하준이랑 버스를 좀 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많이 이제 대치동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학원을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희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태권도 학원이랑 딱 하나 보내는 학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술학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책이나 많이 읽히자 그런 주의라서 읽고 쓰는 거 하는 이제 학원을 이제 보내는데, 저희 집이 삼성동인데 학원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교회 맞은편 쪽에. 근데 이제 애가 컸고 3학년쯤 됐으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퇴근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유사시에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일이 있을 때 이제 혼자 버스 타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서울 살아도 버스 지하철을 많이 안 타봤어요. 맨날 아빠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퇴근하고 아이랑 같이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갔습니다. 근데 정류장에 가면 그 버스 노선이랑 그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인디케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날따라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을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몇 분 남았다고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타면 돼. 제가 그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하필 첫날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어플에서 보면 나올래나 했는데 어플도 안 나오는 거죠. 인터넷에 기사로 찾아보니까 아예 시스템이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하준이에게 뭘 알려줬냐면 우리 집 가는 버스가 몇 번인데 이렇게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하준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택시 타면 되지? 물론 택시 타도 집은 가는데 지금 버스를 배우기 위해서 왔잖아. 그래서 잘 들어봐. 시스템이 고장 났어도 버스가 왜 늦게? 버스는 길을 잘못 찾아서 안 오는 걸까? 아니야. 그냥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뿐이야.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는 온단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거 타고 오면 돼 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올 때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2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더딜지 3절 말씀이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늦으면 늦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바로 응답되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가는 길에 다 초록불 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고 나고 부딪히고 너도 응답 나도 응답 사고 나서 이리저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조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파수대에 서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러이러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뭐예요? 보초병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보초병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적들이 언제 오나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나 언제 오나 내가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초병은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해가 뜨는 것도 가장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 영적인 파수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집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예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영적인 파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목이에요. 그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오는 응답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응답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고 한 번의 예배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예배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가 어제 기도했고 어제 예배했는데 오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제 예배했고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없으면 오늘 또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예배했는데 지난 성령 컨퍼런스에 헌금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달라집니까가 아니라 그때 예배하고 어제 예배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배 안에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오는 그 응답을 길목에 서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 성루가 피할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피할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몇 군데 있나. 그 빨간색 십자가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네온 사인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세봤는데 제가 보이는 그 반경 안에 그 교회가 한 26개가 있었나? 제 지금 기억에는 그래요.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왜 높은 곳에 세워져 있을까요? 보고 찾아오라고 높은 곳에 세워두는 겁니다. 성루처럼 높은 곳에 두고 우리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좀 보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찾아오라고 그렇게 세워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도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고속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왼쪽으로 빠지거나 오른쪽으로 빠지려는 그런 분기점을 만날 때 뭐를 보냐면 그 위에는 이정표를 보게 돼요. 이정표를 큰 글씨로 새겨놓잖아요. 그걸 보고 직진을 하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에 4절 말씀 읽었잖아요. 의인은 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 묵시를 명백하게 새겨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들이 높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와서 숨으십시오. 숨을 돌리십시오. 위로와 세임과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아나요? 그 메시지를 다 아나요?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그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할 사명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월 3, 4, 5일 MIG와 태그의 부흥회 성령 컨퍼런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단에서 먼저 전도를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 토요일에 주일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대치동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보세요. 청소년들을 보세요. 빠르게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달려는 가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참된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요? 옳은 방향인가요? 뛰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맞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성령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실 예정인가요? 못 오실 예정인가요? 달려가느라고 바빠서 못 옵니다.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인 것인가? 우리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예배 잔치에 꼭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5월 3, 4, 5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2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게 당장 내 눈앞에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안 드려도 그만이지 않을까? 이번 주 빼먹고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들이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자신의 삶이 기록돼서 성경으로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세상 사는데 지혜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만이 피할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건데 이 점점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그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하박국이 변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무슨 반응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뭐가 없고 해도 이 고백이 사실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영원토록 없어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정말 무슨 고백이냐면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밭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간 나에게 얻게 될 거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에 자신이 원했던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자신을 점점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플랜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우겨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걸 자기를 우겨놓는 거예요. 우겨놓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 예배 어떻게 오셨어요? 쉽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오신 분들도 많을걸요. 자신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모교에서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신 게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임마누엘 칸트의 어떤 그 철학을 소개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반응하는 부류다라는 걸 예화로 써 놓으셨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반사적인 부류는 뭐냐면 개를 예로 들어서 개가 실수든 뭐든 이제 사람이 주인이 누가 밟으면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물어요. 밟혔으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무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반사적인 게 아니라 반응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누군가의 발을 실수로 밟아요. 미국 사이에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excuse me라고 인사를 하는데 밟은 사람도 그렇게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밟힌 사람도 excuse me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일단 밟혔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해요. 그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좀 미안할까. 나도 excuse me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난다고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얘기하는 게 인간은 두 부류가 있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반응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듣고 나를 끼워 맞출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춰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끼워 맞춰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풀어지길 원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내쫓아 버리세요. 그거는 그 존재들은 하대하세요. 내 거를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 존재거든요. 내 감정을 빼앗고 내 물질을 빼앗고 영혼의 건강을 빼앗고 그런 것들은 다 내쫓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인내하면 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